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룻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요. 보아스는 엄청 잘해줍니다. 사실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거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는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대충 요만큼만 하면 되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요.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신실하게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르게 전체가 헤세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화 혹은 그림 같은 거라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요. 우리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식할 곳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암시하는, 사실 근데 결혼은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면은 이제 보리를 탈곡하거든요. 탈곡을 하면은 이제 그때 보통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보통은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인부들이 다 자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지주였던 보아스도 그날 밤은 타작마당에서 잡니다. 이때가 이제 보리 추석이 6월에서 8월이라서 밤에 자도 괜찮고요. 따뜻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이 소산을 낸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밤에 거기서 많이들 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는데 기업물을 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기업물을 자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기업물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친족이나 형제가 대신 사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풀 메이크업을 하라는 거야. 그죠? 풀 메이크업하고 가래.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근데 겁나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발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남성 성기를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당시 히브리어 단어였어요. 게다가 눕다라는 것도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고요. 안다라는 말도 성관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한테 가서,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하고 이제 하룻밤 자라. 그럼 어쨌든 약간 하녀 세컨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아스는 총각이니까 세컨드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유혹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계획은 좀 약간 이상하고 엉망진창이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룻은 뭐라고 그러냐? 5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하느냐? 따른대요. 그럼 사실 이게 오해받기 딱 좋은 계획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룻이 정말 아름답게 행동합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일단 다 해요. 풀 메이크업 합니다. 가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에 더미 끝에 눕는지라. 예, 보아스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풍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었고 우리 인부들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보아스가 누워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누웠는지 이 세로로 이게 정말 궁금해. 하여튼 그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누운 거예요. 아마 가로겠지. 그래서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또 보니까 여자랑 누워 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르되 너 누구야?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특히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게 나오미가 명령한 거랑은 좀 달라요. 나오미는 뭐냐면은 갈발치 이불을 듣고 거기 누우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거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은근히 뭐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해요. 근데 룻은 가가지고 은근히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그 이후에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영어정을 덮으소서. 사실 이게 결혼하자는 의미예요. 예. 결혼해 주세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나를 결혼해주면 당신은 내 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의 문화권에서는 이게 되게 뭐야 이게 뭐 갑자기 결혼하자고 그러고 이 정도가 이 사회적 신분이 이렇게 높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마어마하게 감동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물론 당시로서도 이게 감동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 뭐냐면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에 따르면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요. 이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형제나 친족이 기업을 물러줘요. 그리고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뭐냐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혹은 동생이 아니어도 형이어도 돼요. 동생이 죽으면은 동생의 아내를 형이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혼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거두어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보아스는 아직까지 총각이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중년 남성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제 나이보다 살짝 한두 살 더 높은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의 여성이 이제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죠. 아니, 물론 이걸 여러분 이 중년 무슨 뭐 하여튼 이게 더러운 이야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루시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이제 율법도 좀 잘 알아갔던 것 같아요, 루시. 이런 이제 제도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주세요가 아니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형사 취수는요. 하룻밤 자도 가능했어요.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룻은 뭐라 그래요? 하룻밤 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를 그냥 단순히 이용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정말 결혼하기를 바래요. 예. 지금이야 뭐 눈이 맞고 연애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만 이게 꽁냥거리고 그래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기업 모르는 이 일, 형사취소의 이 일을 당신이 순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예 청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느니 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보아스가 사실 룻을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는 중년 남자인데 내가 뭐 좋아하고 뭐 이게 너무 좀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이씨 보아스가 말이야 돈이 많은데 말이야 이 저기 뭐냐 이 젊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많고 신분이 높으니까 나한테 시집 오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안 사랑하고 상대를 그냥 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죠. 신분이 낮고 높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를 향한 사랑 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평상시에 삶을 보면서 무슨 뭐 이 저기 루시 막 뭐 유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숙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기업물을 자니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12절은 이제 다음번에 내일 또 다시 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 보고요. 빠르게 정해 봅시다. 첫 번째, 무모한 용기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용기와 진지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롯은요, 율법에 있는 명령을 보아스가 준행하기를 부탁했고 또한
보아스가 사실은 룻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날개를 덮어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좀 이따 볼까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랬죠. 예. 담대하게 구합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담대하게 구해야 되죠. 조지 슈왑이라는 사람이 이 룻기를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구할 때 간구의 기술을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에 호소하고 부모의 성품에 호소하며 신뢰하고 논증하다 결국 안 되면 때를 쓴다. 그럼에도 당당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안식을 얻게 된다. 부모 역시 자녀의 뻔뻔한 간구 안에서 관계를 확인받기 때문이다. 예, 저도 딸들이 있는데요. 딸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저는 안정감을 오히려 느낍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헷세드를 아는 사람의 사랑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요. 룻이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나와 가지고 이삭 줍는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근데 이 말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줘서 이거랑 히브리어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룻은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구하는데 그런 룻은 보아스의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궁극적 축복은 보리한 에바가 아니죠. 보리한 에바가 굉장히 크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히려 결혼이에요. 운명을 엮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운명을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필요한 것들 구하면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돈 주고 건강 주시고 이 이상을 원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은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분은요,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셨죠. 예. 생사의 연합,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그 위대한 연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죠. 자, 우리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가까운 사람부터 희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룻기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을 되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단순히 뭐 그냥 보리 한 에바 이 정도 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삶에서 이것저것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매일 당신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